예, 요마경 6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보살의 사무량심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를 잘 지키는 계를 잘 지키는 자를 행하니 계를 범하는 모든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계를 잘 지킨다. 이 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이 계율이라고 해서 이 불교에 뭐 비구 250개, 비구니 350개 뭐 이게 있는데 그것도 뭐 하루아침에 바로 뭐 250개, 350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 승가를 이루고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에 방해되는 이런 뭐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 놓은 건데 종교에서는 이제 거의 비슷하죠. 이 불교에서 이제 출가를 처음에 해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고 이 삼위 이제 이 보살님들은 이제 삼인이죠. 이 삼인이 계를 받을 때는 5계를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걸 뭐 수계라고도 하는데 5계를 보통 받죠. 근데 이 불교에서 이 이야기하는 이 5계를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마라. 뭐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쉽게 하고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은 그거를 생각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마음에 이 걸림이 있는 내용들이죠. 뭐 도둑질이라든지 이 살인이라든지 살인만 그러는 건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동물을 죽이는 일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좀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느끼죠. 그게 이제 끄달린다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뭐에 어떤 일에 끄달린다. 이 거짓말을 하고 나면 거짓말에 이렇게 좀 끄달린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이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러면 이 계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렇게 모습으로 우리가 이 공부에 방해되는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난 이거를 이제 계율이다. 이제 우리가 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고 탐진치 삼독에 이제 대응해서 개정의 사막이다. 이제 불교를 공부해 보면은 이제 교리에서 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도 이 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계정 할 때 정은 선정이고 해 할 때 이 해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이 절에서 스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뭐 계를 잘 지켜야 이 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선정에 또 이렇게 있어야 지혜가 나온다. 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의 이제 진짜 뜻은 이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밖으로 깨끗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도 마음에 걸림이 있잖아요. 충분히 있죠.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욕심을 내고 화를 내고 여기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 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도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한 건데 이 개는 이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이게 깨끗하다 이런 뜻인데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겁니다. 안팎으로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의 일이든 자기 내면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걸로부터 걸림이 없고 장애됨이 없는 걸 이제 사실은 계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계의 참 뜻은 정해진 어떤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참회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는데 이 참회나 또는 이 업장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업장 소멸 또는 이 참회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반성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성한다. 앞으로는 짓지 않겠다. 예,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라서 예, 부처님처럼 살겠다. 뭐 이런 걸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를 죽을 때까지 계속 참회를 하고 산다. 이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참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참회해서 이 과거의 모든 업장이나 지금의 업장, 앞으로 오지도 않은 업장까지 다 소멸시키는 거를 진짜 참회라고 하는 거죠. 이 불교에서는. 예, 당연히 이 업장 소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한테 있는 이 업 중에서 뭐 몇 개를 소멸시키고 없애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과거의 업, 전생의 업, 이 현생의 업 또는 오지도 않은 미래생의 업까지 다 소멸시키는 것을 업장 소멸이라고 그러죠. 이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 유마경에서도 이 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예, 부처님 제자 중에 세존이죠. 제가 보통 이제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계율제일이라고 이 우팔리라고 하는 이 제자가 있었는데 유마경에 나오죠. 어느 두 비구가 좀 중죄를 졌나 봐요. 이 중죄다 그러면은 보통 5계를 어긴 거죠. 중죄를 져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해서 찾아가지를 못하고 우팔리 어쨌든 이 계율 제일이니까 우팔리를 찾아와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없애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은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이랬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 세관법에 따르면은 이 죄를 졌으면 그 죄에 이 상당하는 뭐 반성을 한다든가 사회 봉사를 한다든가 더 심하면은 뭐 징역형을 산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이러잖아요. 세간의 법은. 물론 이제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자유를 구속하고 뭔가 이 번거로운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효과가 있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 세간에서 가장 효과 있는 건 가장이라고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드리는데 벌금을 물리면 됩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거기에 상응하게 부과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속도나 신호를 위반해서 이 범칙금 딱지가 집으로 날라오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관법은 당연히 그런 이 불편을 주는 게 맞아요. 세관법은.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맞는 어떤 결과, 과를 받게 하는 겁니다. 세관법은.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마음 공부를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이 계를 얘기하고 업장 소멸을 얘기하고 이래 버리면은 세관법이고 생멸법이고 인과법이지 출세관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뜻에 통해야지 250개를 지키냐 지키지 않냐 350개를 지키냐 지키지 않냐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꼭 출세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도 이 서로의 어떤 이 배려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죠. 자기 혼자 살면은 뭐 상관이 없어요. 혼자 살면은. 혼자 거짓말을 하든 뭐 혼자 뭐 별 생각을 다 하든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니까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간에는 과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정의 사막이다 할 때 이 개를 지킨다는 말은 이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게 참뜻입니다. 마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본성인데, 우리 본성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250, 350개 어떤 지켜야 될 계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 윤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조금 이 불교나 이 깨달음을 잘못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킬 것도 없고 범할 것도 없다 이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다,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이 출세관 공부, 이 마음 공부는 나라고 할 게 사라지는 공부예요. 자기 마음이라고 할 게 사라지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이 걸림없이 대자유로 산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말이거든요.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는 아니거든요. 마음대로 한다. 그럼 뭐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이제 이런 게 마음대로잖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분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그거는 예, 대자유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지킬 것도 없고 범할 것도 없다 이런 말을 그렇게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관법도 흐트러뜨리질 않는다니까요. 흐트러뜨려야 될 이유가 없죠. 세관법이라고 보통 분별할 때 사실은 세관법을 더 흐트러뜨리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이 어떤 이 법이 있잖아요. 세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간의 법이 절대선이냐? 절대선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이 법이 형평에 안 맞고 상식에 안 맞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어떤 이해에 딱 들어맞지를 않아요. 세관법은. 왜 그러냐? 이 세관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고 이익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 법은 또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앞서가는 생각에 비해서 뒤처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야 어디에 걸림이 없지만 법을 만들고 이걸 공표하고 실행할 때는 당연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늦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간에 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거는 자기 이익을 너무 앞장 세우는 거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거를 좀 외면하는 겁니다. 비록 그 법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이 공동체를 볼 필요도 있는 거고 정말로 이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도 별 쓸데가 없는 면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또 법을 고치거나 다시 만들거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분별하는 입장이 이 법을 어길 가능성이 더 많지. 깨달아서 이 깨달음의 삶을 사는 게 법을 어길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세관법이 있다고 해서 그 세관법을 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걸 뭐 지켜야 되니 말해야 되니 이걸 지키는 것은 어디에 뭐 굴레니 뭐 억압이니 이런 마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제 삶의 이 경험으로만 보면은 실제로는 반대인데 오히려 분별하는 사람들이 법을 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이 법의 허점을 찾아서 이용을 하는 것도 분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사실은 깨달은 사람은 이 세관법을 어겨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어. 그렇게 약삭빠르게 헤아리거나 머리를 굴리지는 않아요. 근데 거꾸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킬 것도 없고 범할 것도 없다 이러면 세관법을 안 지키겠다는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닙니다. 세관을 흐트러뜨리질 않아요. 세관을 흐트러뜨려야 될 이유가 없죠. 오히려 저는 반대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가능하면은 세간의 삶도 좀 조화롭고 상식이 통하고 공정하고 싸움을 덜하고 싸움을 없앨 수는 없어 세간은.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이익이 다른데 논쟁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어요. 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그냥 깨달은 입장에서는 그래요. 좀 조금 손해 보지 뭐 이런 입장이 더 많아.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그래서 굳이 막 나를 내세우고 내 걸 아득바득 채우고 이래야 되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이 정해진 답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능하면 세간도 좀 이렇게 좀 평탄했으면 좋겠어요. 평탄했으면. 물론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것도 인연 따라서 평탄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격동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죠.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계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림자가 없고 나머지가 없고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그래서 깨끗하다는 겁니다. 텅 비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계를 잘 지키는 자를 행하니 계를 범하는 모든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를 범하는 모든 중생이다.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망상을 하니까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처가 분별망상을 하는 거니까 부처가 중생인 줄로 착각하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또는 이 부처임을 뭐라고 가르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지혜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분별망상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 근데 분별망상에서는 지혜가 없어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니까 분별망상 속에 있을 때는 지혜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거를 이제 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계를 범하는 모든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자가 이 계를 잘 지키는 자가 그렇다는 거죠. 잘 참고 견디는 자를 행하니 자기와 타인을 알맞게 수호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욕이라고 하는 건데 인욕. 잘 참고 견딘다. 이걸 인욕이라고 하죠. 육바라밀 중에 인욕바라밀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자기의 어떤 이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으로 이걸 잘 참고 견디고 수용해야 된다. 이러면은 물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 떠서 눈을 감고 잠들기 전까지 한 순간도 쉼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온갖 뭐 감정이나 느낌이 생기고 사라지거든요. 그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그런 경험을 할 텐데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이건 내가 잘 받아들여야 돼, 잘 참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려면 하루 종일 뭐 기도를 하고 있다든가 수행을 하고 있다든가 하루 종일 그래야 될 겁니다, 아마. 그거를 이제 인욕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간에서 얘기하는 참고 견디는 거죠. 참고 견디는 내가 있고 참고 견뎌야 될 일이 있으면 이거는 세간법이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이 깨달음에서 보면은 한 단계를 거쳐요. 어떤 일이 다가왔어. 내가 손해 보는 일이야. 그래서 화가 나. 그러면 이렇게 화내는 게 손해지. 이게 더 손해지. 내가 이걸 수용해야지. 이런 단계를 거쳐요. 그럼 깨달음은 뭐냐?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그대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여 년 전에
새벽 하늘의 별이 반짝할 때 문득 깨달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꼭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렇게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더라도 뭐라 그럽니까? 이 자기들의 방식에 맞게 또 전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각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이 소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 새벽하늘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안 해요. 십이연기를 깊이 관찰해가지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좀 맞게 이렇게 각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뭐 이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접근하고 공감하고 실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을 자기도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 어느 쪽에서 이 얘기하는 게 맞냐? 이거는 뭐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분이 새벽 하늘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나도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그냥 1년 12달 하루 종일 보고 있는다고 깨닫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분이 12연기를 관찰하다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나도 12연기를 관찰하면 똑같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불교의 이 온갖 가르침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딱 정해진 그 방법.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 많은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 그냥 계속 반짝이는 새벽 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12연기를 관찰하기만 하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 나머지 말들은 다 쓸데가 없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무상정등각을 내 스스로 직접 깨달아 보지 않고서는 그분의 어떤 가르침 또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인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결을 해봐야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새벽 하늘 반짝하는 걸 뭐 그때 이제 깨달으셨다고 그러는데 뭐 그 전 과정은 뭐 우리가 거의 뭐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자였었는데 맨발로 궁을 도망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요가 수행을 했고 요가 수행을 해서 만족이 안 돼가지고 고행을 하셨죠. 뼈가죽만 남을 만큼 열심히 하셨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은 못하죠. 저는 아예 그거는 그쪽 길은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고는 싶으니까 자꾸 생각은 되죠. 정말로 그렇게 초인적인 힘으로 그런 수행을 해야 깨달아지는 거 아니냐 생각은 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뭐 하루에 뭐 이 씨알 몇 톨씩 먹어가면서 그 6년 하고도 못 깨달았으니까 더 해야 된다는 건데 하루에 뭐 108배 하는 것도 뭐 1년 자신이 없는데 겨우 100일 해봤습니다. 100일 제가 108배는. 근데 100일 하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어가지고 어떤 때는 뭐 산에 3박 4일 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등산하다가도 뭐 한쪽에 땅바닥에서 108배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근데 108배에서 안 되면 어떡해요? 3000배 해야 돼 또. 금방 100에서 3000으로 뛰어올라. 3000배에서 안 되면 어떡해? 7일 밤낮을 또 용맹정진 해야 돼. 저는 그런 부분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만들죠. 꼭 그렇게 해야 깨달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하고 이제 이유를 만들죠. 아마 그래서 제가 이 간화선 화두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적어도 굶지는 않아요. 뼈가죽이 되도록 굶지는 않아.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앉아있는 뭐 이거는 좀 힘든데, 그건 좀 힘들어요. 그거는.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앉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졸려서. 네, 어쨌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희가 볼 때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 초인적인 힘으로 하신 거죠. 왜 그런 힘이 나왔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더 이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본 거죠.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깨달음이 없으니까, 예, 이제 선에서는 그게 이제 이 오통 속에 갇힌다. 이 오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칠한 이 깜깜한 통인데, 이거 뭐 눈을 떠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뭐 이건지 저건지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없고 뭐 완전히 이제 그런, 선에서는 그걸 은산철벽이고, 금강건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 금강건에 빠졌어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다가 이제 새벽 하늘 별이 반짝하는 인연에 이제 깨달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그건 조금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려면은 당연히 이제 이분이 깨닫고 나셔서 가르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 중도다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이 중도 이 개념 또 우리가 알려면 힘들고,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모든 중생이. 자기처럼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이 무상정등각을 얻은 이 깨달은 사람만 이 열의 지혜와 공덕, 그게 이제 무상정등각인데, 반야바라밀 똑같은 말이죠. 이걸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중생이. 탐진치 삼독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이거 하나를 다 갖추고 있고 이거 하나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러니까 다 붙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 탐진치 삼독 개정의 사막을 교류해서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냐면,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개정의 사막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분별의 눈으로 보면 탐욕과 뭐 거짓말과 뭐 전쟁과 오염과 뭐 이런 세상이지. 도저히 분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세상이 부처님의 세상이고 깨끗한 세상이고 정토다. 정토는 깨끗한 세상이다는 말이에요. 뜻이. 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욕심이 그냥 바글바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 깨달음 부처라고? 본래 부처라고?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어려운 점이 이 점이에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어렵죠.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상식의 입장, 지식의 입장으로 보면 말이 안 되거든. 종교가 어려운 점은 이 점이에요.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 맹목적인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무상정등각은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유마경에도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분별망상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근데 분별하는 중생은 이 탐진치 삼독, 분별망상의 뜻 내용을 계속 쫓아가는 거고,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회광반조, 돌이켜라, 비추어 보라는 말은 뭐냐?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기 때문에 이 탐진치 삼독을 손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손댈 것이. 이놈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모났고 뼈조각이기 때문에 갈고 닦아서 더 둥글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더 낫게 만들어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반야신경 첫 구절에 딱 나오는 겁니다.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구해. 오온이 다 공이라는 거야. 오온이 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라는 말이잖아.
그렇게 돌이킬 수만 있으면 도일체 고액이라는 거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번뇌는 이제 사라지고 좋은 것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분별할 때는 번뇌가 번뇌였는데 여기 딱 통해 보니까 번뇌 그대로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한 이 실상이라는 거야. 번뇌 그대로. 그러니까 번뇌를 손댈 게 없는 거야.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상정등각이에요. 이걸 깨달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보니까 그냥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어. 사람만 갖추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냥 부처님의 땅이야. 부처님의 세상이고. 왜 열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은 부처다 이 말이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자기의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버리는 바람에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가 나왔겠습니까? 소승불교는 나한테 부족하고 모나고 뭐 이런 걸 빼쪽빼쪽한 거를 갈고 닦고 해서 둥글게 만드는 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야.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뭐 외도들의 가르침이죠. 이 불법의 가르침이 아닌, 불법 아닌 가르침들이었던 거예요. 불교가 그렇게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유마경이 이제 그런 대승경전 중에 제가 볼 때는 이 대승불교 초기 정도에 나온 경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마경에서는 그런 기치를 막 세우는 겁니다.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지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딱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이면 도일체 고액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색이 뭐야? 거기서는 오온이라고 했지만은 탐진치 삼독이잖아. 색이. 그것이 그대로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해탈이다. 네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 망상도 손댈 수도 없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손댈 수도 없는 거예요. 손을 댄다 그러면 손을 대는 내가 있게 되는데, 그렇잖아. 우리가 갈고 닦을 때는 내가 있어요. 항상 내가 있어.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 뾰족뾰족한 나를 둥글게 만들어가는 거고, 더 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거고, 더 덕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 거기는 항상 내가 있어요. 근데 색이 공이면은 내가 없지. 만들어 갈 게 없는데. 그냥 지금 이대로 온전한데 거기에 내가 어디 있고 남이 어디 있고 세상이 어디 있어요. 늘 이대로 온전한데. 그냥 늘 이대로 온전한데 거기에 뭐가 있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참고 견디는 건 참고 견디는 내가 있는 거고, 이 참고 견디는 일이 있는 거, 그 일.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 견디는 거지. 이건 영원히 세간법이고 생멸법이에요. 이법. 출세간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잘 수용해야 된다, 그냥 인연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게 다 수용인데, 수용. 수용을 한다는 것은 수용하는 내가 있다는 말인데, 내가 있는 한 우리는 항상 걸리게 돼 있습니다. 언제 걸려도 걸려요. 불편해.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참고 견딜 게 없는 거죠. 참고 견디는 나도 없고, 참고 견딜 일도 없는 거. 그게 잘 참고 견디는 자죠. 그게 잘 참고 견디는 자입니다. 그게 인욕바람일이에요. 인욕의 참 뜻이죠. 잘 참고 견디는 자를 행하니
자기와 타인을 알맞게 수호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타인을 알맞게 수호한다. 수호는 지킨다는 말인데 당연히 그러잖아요. 나와 남이 없는데 거기에 나와 남이 없는데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이 저울이 기울겠습니까? 본래 이 저울에 달아야 될 나와 남이 없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알맞는 거죠. 항상 알맞는 거죠. 늘 알맞는 거죠. 저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알맞아서. 어떤 잣대가 필요 없어. 나와 남이 있을 때야 잣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의견 대립할 때도 그러잖아요. 잣대가 있잖아요. 잣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이 왜 있겠습니까? 나와 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실상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그 기준 틀이 사라지고 없어요. 나와 남이라고 할 이런 게 없다고. 정진의 자를 행하니 여기서는 지금 육바라밀이 나왔네요. 보리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인욕바라밀. 그러고 보니까 육바라밀이 나왔네요. 정진의 자다. 그러니까 육바라밀도 그 6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 육바라밀도 그냥 저절로 그냥 다 여기서는 이 6가지의 자를 얘기했잖아요. 그 6가지인데 그냥 이 자다는 거예요. 이 자. 그러니까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육바라밀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돼요. 이름이 다를 뿐이지, 측면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여기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의 자다. 정진도 마찬가지예요. 정진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모습으로 그려버립니다. 이 정진을. 사실은 이 정진의 참 뜻은 정진할 게 없는 게 진짜 정진이죠. 그게 진짜 정진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편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나 이 병도 없고 본래 마음이 다 깨끗하고 부처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자기의 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그거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는 본래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착각하고 병이 있다는 그 착각이 너무 깊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을 다시 이쪽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편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방편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찌든 때가 다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할 때는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진이라는 말을 방편으로 쓸 수가 있어요. 좀 제발 이 세간의 일에 좀 그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공부에 좀 기울이십시오. 그게 정진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니까. 근데 진짜 정진은 정진할 게 없는 거예요. 공부할 게 없는 거야. 그게 진짜 정진이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1, 2년 만에 되는 건 아니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이렇게 충분히 방편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진의 참 뜻은 정진할 게 없는 겁니다. 정진이라는 말도 그럼 나중에 하죠. 이 정진은. 정진의 자를 행하니 중생에게 이익되고 즐거운 일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중생은 분별망상이니까 공부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특히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실상에 이렇게 통해서 더 이제 이 실상에 더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분별망상은 점점 사라지고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분별망상이 힘을 발휘를 못하면 그냥 이 지혜 힘, 이 지혜 힘이 조금씩 점점 더 세지거든요. 강해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에게 이익되고 즐거운 일을 짊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망상은 갈수록 조복이 되니까 그게 이익이거든. 분별망상은 손해예요, 손해 이거는. 대립하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손해야. 늘 놓쳐. 이 진실을 놓쳐. 선정의 자를 행하니 집착과 탐냄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데 다른 측면이에요. 선정도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선정이다. 그건 이법이잖아요. 분별이잖아. 들어갈 선정이 있고 그 선정에서 나오는 뭐 이게 있다. 그럼 이법입니다. 그럼 선정은 뭐냐?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에 다 얘기해 놨어요. 일행삼매라고. 행주자 어묵동적.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눈 떠서 살아가고 있는 하루 종일 선정 아닌 게 없다고. 그게 이제 선정의 자죠. 당연히 이 분별망상이 없는 거지. 뭘 보고 뭘 듣고 뭘 먹고 뭘 행한다 하더라도 분별망상이 없는 거죠. 분별망상이 없다는 것은 이 집착과 여기에서는 탐냄 또는 이 화가 없는 거죠. 분별망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정은 보통 이제 텅 비고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집착과 탐냄과 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것만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텅 비고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죠. 이 반야의 자를 행하니 반야는 지혜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고 뭘 생각하고 뭘 느끼더라도 늘 그 하나하나가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광반조라고도 하죠. 조견이라고도 하고 비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에요. 모습. 거울에 비친 모습. 어떤 모습이 거울에 비춘다 하더라도 거울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 속지를 않는 거지. 그걸 이제 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보통 이제 빛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빛, 뭐 등불 이런 표현을 밝은 거니까 그래요. 밝은 거니까. 분별망상은 어두운 겁니다. 굳이 표현을 하면은 이 지혜는 밝은 거예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고 뭘 느끼더라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소리, 색깔이 전부가 아니야.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게 하나가 이렇게 늘 분명하니까 밝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모습에 속지 않고 소리에 속지 않으니까 밝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혜의 자다 이러는 건데, 반야의 자, 이 반야는 뭐 지혜니까 똑같은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야의 자를 행한다 할 때는 언제나 법을 참으로 아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어긋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늘 눈 떠서 살고 있는 1년 365일 하루 종일 그냥 이 법에서 어긋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 방편의 자를 행하니 방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방편은 법은 아닙니다. 이 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방편은 우리가 말로도 하고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편과 이 법을 동일시하지 마시고 이 법은 말할 수가 없다니까. 말할 수 없고 그건 뭐냐 굳이 얘기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생생한 뭐 눈앞이다 해도 좋고 발밑이다 해도 좋고 뭐 숨을 들이쉬는 그거라고 해도 좋은데 늘 이렇게 생생한 거예요. 늘. 법은. 방편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방편은 이 병이 없는데 병 들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중생의 그 착각을 부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방편의 효과죠. 방편의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방편은 이 착각하고 있는 중생을
이쪽 이 실상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끌어온다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분별망상밖에 안 하거든. 죽을 때까지 분별망상만 해요. 그러니까 이 실상의 문으로 이렇게 인도한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상문으로 이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방편의 자를 행하니 모든 교화문에서 두루 드러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현묘한 서원의 자를 행하니 헤아릴 수 없이 커다란 서원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현묘한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왜 뭐 굳이 앞에다 현묘하다 이런 말을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거잖아요. 서는 다짐하는 거고 원은 바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현묘하다는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쓴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전부 이 모습 세계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복 신앙이라, 기복 종교다, 이제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떤 모습 세계를 기도하고 모습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다 기복이죠, 기복.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게 그게 서원이 아니다. 그래서 현묘하다는 말을 쓴 겁니다. 이 현묘하다는 말은 불가사의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홍서원이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거기 홍이 붙잖아요. 홍. 이 네 가지 넓은, 큰, 뭐 이런 말인데, 이 크다는 말이 왜 붙겠습니까? 이 기복은 아무리 커봐야,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제일 큰 거 같죠? 아무리 커봐야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이다 그럴 땐 이 지구밖에 안 돼. 이렇게 가장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커봐야 이 티끌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홍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현묘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가장자리 없고 틀 없는, 이 크기를 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이거를 가장 크다고 그러는 거고 가장 넓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바램, 이거에 대한 원을 현묘한 서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세우려면 이 법을 깨닫겠다는 원을 세우는 게 가장 큰 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나머지는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세간의 일이고 모습지어진 일이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면 이 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묘한 서원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현묘한 서원의 자를 행하니 헤아릴 수 없이 커다란 서원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커다랗긴 커다란데 그 서원이 헤아릴 수 없이 커다랗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력의 자를 행하니, 대력은 큰 힘인데 같은 말이에요. 제가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좀 지쳐요. 크기가 정해진 것은 세간의 크기고, 가장 큰 거는 이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이 힘을 원한다 그러면 이 법의 힘을 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피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유신력이라고, 유신력.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살이에서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힘이 미치는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이 미치는 힘하고 부자가 미치는 힘은 이 크기가 다르지만, 아무리 큰 부자도 미치는 힘이 이 우주 끝까지 미칠 수는 없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대력이라고 안 해요. 중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대인 이러잖아요. 보통 세간에서 대인이다 그럴 때는 뭐 인품이 있거나 학식이 깊거나 뭐 어떤 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이 명예가 있거나 이럴 때 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세간에서 그러는 거고, 진짜 이 큰 사람은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도 대장부라고 그러는데, 이 법의 뜻을 두고 법의 삶을 사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그러고 대인이라고 그러고 대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대력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뭐 선정이고 정진이고 반야고 그런 겁니다.
모든 커다란 일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자를 행하니 모든 법의 성상을 또렷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의 자에 아까 이 반야의 자가 나왔는데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모든 법의 성상, 이 성은 이 본성, 상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성, 이 본질에도 밝고 이 모습에도 밝고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이 근본을 깨달았다고 해서 모습을 버리냐? 안 버립니다. 이 모습은 뭐 이렇게 말하고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다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근본을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 이 육신을 버립니까? 이 근본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간을 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실상을 깨달아 보면 이 법도 분명하고 이 세간상도 분명해요.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세간의 어떤 상을 흐트러뜨리지를 않는다니까. 세간상도 분명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법의 성상을 또렷이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전지전능입니다. 전지전능. 그런 눈이 생겨요. 근본에도 밝고 현상에도 밝고. 그래야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잘못하면 이 현상, 드러난 이 세간의 모습은 무시 외면해 버린다든가, 또는 또 반대로 이 세간에 드러난 이 모습이 전부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다고 한다든가, 이 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병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측면으로 얘기하면 법에도 받고 모습에도 박다는 말이에요. 그게 중도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지를 않잖아요. 법에 치우쳐지도 않고 이 모습에 치우치지도 않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안목을 갖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런 안목이 갖추어져야죠. 이걸 뭐 불의의 안목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불태전의 지위라고도 하고, 이런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면을. 신통의 자를 행하니 모든 법의 성상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이 정도의 이 안목을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 보이지 못하는 이 어떤 이 능력이라든지 모습을 보이는 걸 신통이다. 그러면 그건 모습에 집착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통이다. 그러면 이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 돼요. 모든 법의 성상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신통이라는 거예요. 법에도 받고 세간상에도 밝은. 이게 신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신통은 신령스럽게 통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간상을 잘 안다. 제 분별을 아무리 잘하고 잘 헤아린다 하더라도 이 세간상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본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서 이 눈으로 세간상을 보지 않는 이상은 세간상에 밝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신령스러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밝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도 밝고 눈에 보이는 거에도 밝고. 그러니까 신령스러이 통한다고 그러죠. 비밀스럽게 통한다고 그러고. 그게 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신통을 얘기를 해야지, 이 외도의 신통을 얘기해버리면 다 이제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이 섭사의 자를 행하니 사섭사를 방편으로 하여 온갖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 섭은 이 포섭할 때 섭이에요. 사는 뭐 일사자니까. 그래서 이제 사섭사다. 이 섭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섭사라고 얘기도 하고 뭐 사섭법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가 이 보시죠. 보시. 두 번째가 에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이에요. 사랑의 애자에다 말씀 어자인데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에어죠, 에어. 이게 왜 필요하냐? 실제로 상대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뭐 어떤 신통한 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인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그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일부러 배워서 익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배워서 익혀서 일부러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러나와야 됩니다. 이 에어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 익혀서 뭐 웅변학원 가서 웅변 익히듯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 좀 진정성이 없어. 정말로 이 중생의 병에 대한 어떤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굳이 제가 표현을 하면은. 근데 그 공감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니,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 보면은 다 부처라니까? 다 부처인데 부처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 노릇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자비희사할 때 비라고. 안타까워.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병이 있고 병을 내가 치료한다. 거기에서도 어떤 이 안타까움이 나올 수 있지만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거는 진짜 안타까운 거야. 병이 있어서 병이 있다. 병이 있어서 아프다 하는 것은 병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해서 아프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 안타까움의 이 깊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 아프니까 병이 있으니까 아프지 긍정되는 측면이 있다니까 거기에는. 근데 아무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아프다고 그러면 긍정되는 게 없잖아. 그냥 100% 안타까움이야 이거는. 사실은 그 비는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건 배워서 익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 법의 눈이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 병이 없는데 병 들었다고 끙끙거리고 누워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100%잖아. 그래서 이제 에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행이다 이러는데, 네 번째가 이제 많이 들은 이 동사의 동사서. 이 동사는 같을 종자에다가 일사자인데, 같은 일을 한다, 뭐 직역을 하자면 그런 거죠. 같은 일을 한다 이건데, 이것도 뭐 일부러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일부러 가지고 하면은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부러가 아니고 진짜 이 마음이 나서 그렇게 한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분별하고 망상에 익숙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믿음이 가고 자기와 이렇게 뭐 같은 일도 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 아무래도 어떤 뭐 신뢰나 이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점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섭사라고 하는 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뭐 이거를 뭐 어떤 이렇게 주된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요하게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러면 이건 세간법이 돼요. 이 세간은 그러잖아요. 자기 이익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 법의 이 도반 관계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도반은 말 그대로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관계지 어떤 거기에 의도와 목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무슨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제 경험으로도 좀 그런데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이 길을 가는 이 도반들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속에 길들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판단하고 헤아리는 이런 마음 없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좀 편한 면은 있어요.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도반들을 만날 때 그런 어떤 가장이 필요 없으니까 가장이 나를 어떤 이렇게 이 옷을 입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죠. 또 이렇게 뭐 마음도 통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좀 편한 면은 있죠. 섭사의 자를 행하니 사섭사를 방편으로 하여 온갖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이게 먼저 이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공부에서는 이 공부는 목표가 없어요. 굳이 어떤 이 뜻과 원을 가진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냥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무상 정등각을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뜻. 그리고 이제 그 뜻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이 실상에 한번 통했다 그러면은 그때도 똑같아요. 부처님의 어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에 익숙해지고 우리 분별 망상의 버릇이 됐던 여기에서 이제 좀 멀어지는 건데 이 분별 망상을 이 조복을 해서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복을 해서 이 부처님이 갖추었다고 하는 이 지혜에 나도 깊이 한번 이렇게 발을 들여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 욕심이다 그러면 욕심이도 괜찮습니다. 원과 뜻을 가지려면 그 뜻을 가질 뿐이지 다른 뜻이나 뭐 목적 의도는 내세워 봐야 전부 그냥 분별이고 망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도반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도반들 관계잖아요. 비록 제가 이제 이 법회를 이끌고 있고 지도하는 입장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반들한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뭐 접근을 하거나 그러면 항상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좋은 결과가 일시적으로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공부의 길은 아니에요. 세간의 길이지. 집착 없음에 자를 행하니 장애와 더럽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음에 자를 행하니 염원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아첨 없는 자를 행하니 가행이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속임 없는 자를 행하니 거짓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심, 깊은 마음이란 뜻인데 심심의 자를 행하니 더러운 티와 때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안락의 자를 행하니 모든 부처의 안락한 일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쭉 제가 뭐 읽어 드렸는데 뭐 또 직접 보고 읽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르시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다 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합니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를 깨달아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은 이 하나의 이런 온갖 측면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실감을 해요. 이 하나의 온갖 측면을 이 온갖 측면을 직접 경험하고 실감하니까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이 하나하나를 거꾸로 이 하나하나를 실행하고 실천하고 이래가지고 이 깨달음으로 향하려고 하는 것은 뭐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이겁니다. 모든 걸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이 일이라는 거, 이거 하나라는 거.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거지.